온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계시로 허락하셔서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란 무엇인지, 왜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의 의미가 선포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의 세력들과 순간순간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죄와 저주로 말미암는 재앙의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결국은 육신에 치우치도록 만드는 모든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제자로 온전히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 이 예배가 미국과 캐나다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실제적으로 살리며 참된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교구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한번 하는 게 자기는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한번 예배 하시죠. 그랬더니 진짜 전도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그래서 뭐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냐. 그렇게 하고 교구에 같이 사역하는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권사님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예배를 한번 하자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게, 아이고 전도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그 집은 예배 못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예배를 못 하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빨을 갈고 막 악을 쓰고 독을 쓴다고. 예전에 신방하는 여자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파트 계단에서 막 밀어버려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쳐서 2, 3주 일어나지도 못했고, 이건 뭐 권사님이 가도 나이 뭐 따지지도 않고 싹 욕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낮에 남편 없을 때 예배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기로 했죠. 그때가 사라가 이제 놓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몇 개월 갓난아기 때죠. 업고 다닐 텐데 갔습니다. 권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갔는데 문을 딱딱딱 두드리니까 애 둘이가 딱 나왔는데 뭐 6학년 한 3학년 2명 아들 둘인데 이렇게 탁 노리면서 가세요. 우리 집에 오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 절대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가 이놈들 안 들어가 그러고 방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방 안에서도 막 꽝꽝꽝꽝 벽을 치면서 막 문을 갖다 꽝꽝꽝 차면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아, 영적인 상태가 이 집안이 상당하게 이렇게 혼탁하구나. 그래 이제 앉아가지고 찬양한다고 이제 앉았습니다. 그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을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가 돼서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물벼락이 팍 맞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가 초겨울이 좀 쌀쌀했거든요. 찬물이 막 팍 치는데 나는 그 애들이 물을 저한테 뿌린 줄 알아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남편이 와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일하는 데가 아파트하고 별로 안 멀어. 애들이 전화를 한 것 같아, 아빠한테. 지금 예배하니까 아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세숫대에다가 욕조에 물 받아 놓은 걸 들고 붓고 이것들이 안 나가 하면서 부어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권사님한테 갖다 붓는데 제 아내가 그때 살아 딱 안고 그 물이 팍 치는 밑을 싹 피해가지고 밖으로 팍 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는 강하구나. 애기한테 물범벅 안 맞게 하려고 쫙 피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파트 바닥 안에 물이 이제 막 범벅이 된 상태죠. 그때부터 이제 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받아가 옆에 이제 옛날에 그 유리로 된 두꺼운 그 재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것들이 함부로 겁도 없이 여기 와서 예배를 한다고 바닥으로 팡 던졌는데 이게 바닥으로 팡 맞으면서 튕겨가지고 베란다 그 큰 유리창 맞고 와장창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더 놀랬지. 이건 아닌데 베란다 유리 깨는 건 아닌데 와장창 내려앉았지. 그러더니 와가지고 제 멱살을 잡았는데 그때 전도사 때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이거 딱 잡으니까 이거 숨을 어떻게 써요. 형사들이 원래 넥타이를 안 매거든요. 이거 잡히면 끝장이에요. 꽉 잡아 당기는데 숨을 못 쉬겠다. 그래 저도 멱살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면티인데 목이 늘어진 면티라 잡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면티가.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빅빅 꽈가지고 목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목을 잡았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막 서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몸을 쓰는데 저도 힘이 제법 센데 이 사람은 아기 받쳐놓으니까 저보다 키가 크던데 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업어치기를 내가 땅바닥에다 딱 쳤어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딱 몸을 눌렀죠. 말로 하자고 이거 놓으시라고. 그랬더니 뭐 말로 해 하더면 누워있다가 발로 제 눈을 한 2번을 발로 뻥뻥 찬 거예요. 그때 저는 만화에서만 보는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태어나서. 이거 막 눈을 2번 한 번 뻑뻑 차였는데 와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주먹을 들고 이 사람 얼굴을 때리려고 주먹을 딱 들었는데 권사님이 와가지고 제 팔을 딱 쳤더니 전도사님 안 됩니다. 신방해가지고 전도사가 불신자 남편 팼다는 거 소문나면 안 됩니다 하고 팔을 잡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그렇지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불신자 남편을 패면 안 되지. 맞더라도 맞고 가야지. 그래가 아이고 하고 몸을 꽉 누른 거야. 그러니까 몸을 꽉 누르니까 레슬링처럼 막 으악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 안 되겠다 싶어서 권사님 놔주고 오늘 예배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갑시다 하고 놔주세요 하고 딱 놔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가지고 식칼 큰 거를 들고 와가지고 막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칼을 별로 겁을 안 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툭 하면 칼 들고 싸움하는 칼 들고 뛰다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이제 물론 뭐 이렇게 그 호신술을 배우고 착착착하게 칼을 딱 빼들고 이렇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복 웃도를 벗었어요. 칼을 갖다가 옷으로 확 싸버려가지고 탁 빼들면 쉬우니까. 그 사람은 휙휙 찌르려고 하고 나는 양복 웃도를 들고 투우사처럼 이렇게 타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때 일하다가 누구 하나 다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 빨리 전사님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발로 와이셔츠 바람에 밖으로 그냥 신발도 못 신고 구두하고 가방하고 다 챙겨갈 테니까 나가세요 하고 밀어낸 거예요. 나오니까 제 아내가 바깥에서 있는데 어찌게 됐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이요 으악 하면서 막 동물 소리를 내면서 칼 가지고 제 양복을 갖다가 막 푹푹 다 찢고요. 가방을 갖다 칼로 다 찢고 성경책 껍데기를 그냥 다 벗겨가지고 다 찢어놓은. 나중에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들고 왔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양복 들어보니까 양복이 그냥 완전히 이게 뭐 거지옷처럼 다 찢어졌고 완전 그런 거예요. 다행히 신발은 안 찢어가 신발은 이제 신고 그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지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리 열이 받, 뭐 대화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초면에 본 사람한테 저렇게 심하게 할까? 근데 지금 그때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그 아들 둘이가 특히 그 큰아들이 수련회를 갔더니 강단에서 수련회 때 막 율동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동생도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신앙생활은 안 하는데 아내나 애들이 예수 믿는 거는 인정을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는 온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저분한테는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할까. 특히 우리 그 한국의 예수사랑교회도 보니까 남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예배가 있지만 불신자 남편이 복음을 받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다른 거죠. 제가 군대 생활 가서 하사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하사관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한
한 달 이상 기본 군사 훈련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는데 한 달 반 정도를 교회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냥 훈련만 시키는데, 근데 이제 군대 훈련을 받다가 떡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온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군복 입고 왔더라고요.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지. 예배합시다 하고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그때 제가 처음 한 달 반 만에 찬양을 딱 부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고생하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듣는데, 그때 설교는 모르겠어요. 찬송가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건데 내가 그동안은 왜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그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는 게 뭔 큰 의미가 있겠냐?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고, 아멘입니까?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합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천사들이 역사하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해줬죠.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광야 40년인데 그냥 광야 땅이에요. 그러나 땅 멈추어서 그 땅에다가 성막 기둥을 세우고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딱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놓는 순간 그 공간 지성소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딱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특히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니까 밥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자리라, 뭐 팬티 입고 돌아다니다가 예배 시간이라서 옷 탁 챙겨 입고 왔는데 여기가 교회가 될까? 아니요.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려고 딱 앉는 순간 그 자리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전도 역사 일어나고 이 KT와 휴스턴과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역사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내 직장 안에다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할 때, 또 내 학교 안에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헌금을 준비했지만 이 헌금 말고 우리 몸을 드리래.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목표, 계획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딱 앉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대요. 사실 목사가 누구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어떤 사람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목사들은 공통이에요. 목사한테 밥 잘 사주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막 귀하다고 막 이렇게 목사님 칭찬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아니에요. 메시지 선포될 때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은혜 받는 분 보면 제일 기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놓은 자식이 밥 잘 먹을 때 그 입만 쳐다봐도 기분 좋듯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으로, 나의 찬양으로, 나의 기도로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오늘 최고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5개월 만에 제가 실물 앞에 나타나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던 목사님이 이제 직접 와서 있으니까 더 은혜를 받으세요. 저한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렇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 주세요.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 또 내 환경 조건에 너무 영적으로 어렵고 공격당하는 이 환경이 내가 힘을 얻는 순간 모든 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요. 현실은 똑같은데 전에는 이빨 갈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던 내 방, 전에는 너무 한 시간에 몇십 불씩 벌려고 몸부림치던 그 직장,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던 그 학교에 그 딱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딱 가지고 앉으면 학교가 다르게 보이고 직장이 다르게 보이고 늘 잠자는 가정이 아니라 세계복음하는 내 가정이 세계복음하는 센터가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앞으로 직장선교, 산업선교하는 센터로 바뀔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순간에 바뀌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갑자기 확 변화된다는 그렇지. 아이고 지긋지긋해가 힘들게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슈선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 세계 초중고대학 살리는 학교 사회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영적으로 성령께서 교통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 특히 우리 선당군사님 딸 에이프릴이 지난주 왔었는데 지금 달라스에 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딸을 생각하면서 또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무덤에서 예배를 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거예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지하 감옥 동굴이 지하 무덤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처소로 교회로 바뀌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는데 그 자리에 영적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고 아예 로마를 복음하는 센터로 변화됐고 빌립보 감옥 안에 두들겨 맞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신라와 바울이 마음껏 찬양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며 아예 감옥문이 열려서 감옥 살아나고 간수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감옥 같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지하 동굴 무덤처럼 앞뒤 잘고 완전히 막혀서 뭔가 속이 답답하고 의미를 모르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그 현장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200개 나라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세례요한이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만든다면 그 나라 살아나는 시작이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 참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대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목사님 나는 음치인데요. 괜찮아요. 음치가 막 노래 못 불러도 중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한대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특히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과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특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최고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날이었는데 선악과의 핵심도 예배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특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말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쓴 원어하고 똑같아요. 경작한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다라는 말은 사탄의 공격이 있을 줄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또 지키게 했다라는 말은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힘을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환경적인 모든 조건을 능히 참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힘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그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을 못 누리고 있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누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누리는 방법이 찬양이에요. 누리는 방법이 기도예요. 누리는 방법이 예배할 때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제 아내는 그때 교회음악과가 저는 신학과였는데 한창 전도운동하다가 막 힘이 빠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교회음악과 건물 한 4층에 올라가면 각 방마다 피아노를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피아노 개인 연습하는 방인데 거기 가서요, 피아노는 잘 못 치지만 코드로 치면서 하나님께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딱 하면서 개인 찬양하는 시간 딱 가지고 기도하는데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한 힘을 회복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들을 사단이 절대로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재밌는 인터넷 프로그램이다, 게임이다 이런 거 보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쑥쑥쑥 잘 가. 또 대원이가 좋아하는 막 유튜브에 뭐 게임들 이런 것도 보면 씩씩씩 가요. 근데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가 왜 이렇게 1시간 반이 긴지 힘들고, 아주머니들도 제가 아는 어떤 아주머니들은 연속극, 한국 연속극을 갖다가 아예 CD나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가지고 20편, 30편을 날 잡아갖고 막 4일, 5일 만에 밤새면서 아예 보는 분들도 계세요. 볼수록 피곤하지도 않고 은혜되고 감사가 되고 참평함이 넘친데, 그런데 이거 메시지 영상 하나 들으려면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왜? 우리는 이미 육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재미있는 거는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영적인 걸 뺏길 만큼, 영적인 찬양 시간, 기도 시간을 빼앗길 만큼 사탄은 굉장히 좋은 걸 준다니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 미끼를 딱 던져놓고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게 만들어버린다.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실패는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는 시작이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예배를 정확하게 회복하면 그 주간의 영적인 시간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저희들이 카톡방에 보니까 지난 주간에 그리스도란 이 설교를 가지고 영접 초청하는 메시지를 예수사랑교회에서는 했었는데, 윤하순 권사님이 아는 한 권사님 이렇게 오시게 돼가지고 예배 영상을 틀었는데 그거 보고는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속초에서도 재미난 거는 지나가던 어떤 분이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예수사랑 속초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대. 목사도 없고 비디오 틀어놓고 그것도 성도도 한 명인가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왔는데, 아니 메시지를 듣다가 이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하고 유튜브 영상 좀 달라고 그래가 이 사람이 보게 돼요. 강단에서 계속 복음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 얻을 자들이 계속 복음 받을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모이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평일 예배, 매일 예배, 나의 가정 예배, 나의 직장 예배가 매일 일어나게 된다면 버티면서 일주일 버티는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능히 영적으로 아예 직장을, 학교를, 현장을 장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라도 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특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 15절에 가인도 예배를 했지만
참된 예배의 핵심의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땅의 소상 가지고 예배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인생 전체를 망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갈라지면서 후손 자체가 망해버렸다니까. 그럼 거꾸로 돌려보세요. 우리가 참된 영적인 예배를 회복한다면 우리의 후손과 가문 자체가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저는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한 게 사라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가는 데를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거든요. 다 대학 가는데 왜 자기가 1년 뒤에 가고 이거 가야 될까? 그래도 선교 현장 쳐다보고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 생각도 가치관도 우선순위도 인생 살아가야 될 이유도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입니다. 예배 제대로 회복하면 우리 후손들도 살아나게 돼 있고 레위기 10장 1절에 1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론의 아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딱 예배를 했더니 그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그 정도로 두렵고 떨렸고 심지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가던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박살나니까 그걸 딱 잡으려고 딱 잡는데 불이 나와서 우사가 태워 죽었거든. 좀 희한하죠.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언약궤를 빼뜨려다가 다곤 신상이 있는 데다가 신전 앞에다 딱 갖다 놨는데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 신상이 다 박살나 있어. 언약궤는 가만히 있는데.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대상 또 강단 위에 목사님 말고 올라오는 걸 안 할 만큼 아무나 못 올라가도록 특히 기도하는 이 청소하러 올라가는 집사님 권사님도 밑에서 엄청 회개기도 하고 주여 잘 닦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해지면 올라가고 살살 닦고 이거 잘못 닦다가 죽는 거 아니가.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 강대상 안에 들어 계시는가 이거 초등학교 때 가가 살짝 열어봤다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책하고 뭐 헌금통 들어있더라고요. 지금은 강대상을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 그냥 아무나 올라가서 그냥 청소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막 강단 위에서 율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선곡도 하는데 구약시대 때는요 이 강단 언약궤 그런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떨리는 역사가 있었다. 지금 개신교는 너무나 그 두렵고 떨림이 없이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고 가톨릭이나 정교회는 너무 거룩하게 막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건물이 거룩한 것처럼 또 속여놓은 것 같아요. 진정한 거룩은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 그대로 알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아멘 하면서요. 아멘. 저 말씀처럼 그 거룩함과 그 은혜와 힘이 내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아멘 할 때 내 영혼 생각과 마음에 힘이 생겨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입을 딱 닫고 있다니까 하면서 오늘 은혜 될라네 안 되겠다 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데 아멘 하면 이렇게 살아나요. 또 무조건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부흥강사 목사님이 도둑이 담을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랬는데 도둑이 담 넘어간 게 뭔 아멘이야. 무조건 아멘도 틀린 거예요. 진짜 저 약속의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아멘 할 때 말씀이 딱 다가오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막 불안해 있는데 염려 가운데 있는데 어떤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평안함이 확 회복되듯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수술 확률 5%도 안 되는 수술을 위해서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위로의 말을 하고 막 격려하는데도 불안하더래요. 이 의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오늘 수술실 마취해가 들어가면 영원히 가족들 못 보니까 인사를 다 해라.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가족들하고 인사하는데 들어가는데 그 손에다가 종교 쪽지를 한 사람이 딱 준 거예요.
그게 뭐지 하고 또 가지면서 이제 마취실로 들어갔는데 딱 열어봤는데 이사야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나는 너의 피할 바이요 요새다. 근데 사람 말은 힘이 안 됐는데 성경 말씀 자체를 딱 읽는데 이게 아멘. 그래 죽어도 괜찮겠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수술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말하는 게 그렇구나. 결국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의 위로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나 말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아있고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 말 의지했다가 사기당하고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사기꾼 말 잘 들어가지고 막 돈 날라가고 돈 버리고 막 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울 왕은 영원한 왕적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사울 왕이 왕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냐?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리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막 백성들이 막 사울 앞에서 흩어지니까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갖고 와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집행해야 되는 번제를 왕인 사울이 드려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막 다윗 죽이러 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억지로 앉아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억지로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그게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온전한 중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힘과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제사를 드렸지만 참된 피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피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피만 뿌리면 돼 하니까 막 피만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와가 헌금만 많이 내면 돼. 헌금 많이 내고 아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만 가면 돼. 예배만 막 와가 앉아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아보느니라. 아이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혹시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려고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 특히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와가지고 막 저희들이 중남미 갔을 때도 얼마나 막 찬양하고 율동을 잘하는지 막 중남미 사람 특히 라틴 음악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화음도 잘 엮고 막 노래해요. 근데 메시지 할 때 되면 다 자. 그럼 막 핸드폰 갖고 딴짓해. 안 들어. 그러다가 설교 끝나고 나면 또 찬양하러 올라가면 와 찬양하고 율동하고 완전히 그 예배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따라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 이게 뭐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보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이런 데서 예배하고요.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시온산 성전에 있는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할렐루야.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하지만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 특히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가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예배가 되도록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상황 현실은 그대로인데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이 내 안에서 싹 넘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하나도 없어. 도리어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참 평안함이 싹 오게 되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차 안에다가 제가 지갑을 넣어놓고 제 안에도 지갑을 넣어놨는데 안 잠궈 놓은 거예요. 그래가 이제 크록을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또 하는데 체크카드가 없어.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어디 놨던데 내 지갑 갖고 올게 가가지고 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영주권 카드도 없고 그리고 카드도 여러 개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지? 하고 뒤졌는데 없어. 그래 아차 싶은 거야. 아 누가 이 차문을 열고 이걸 갖고 갔구나. 그래 와가지고 이제 큰일이 났잖아요. 이 보통 카드 갖고 오면 그래도 이 여권이라든가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라든가 뭐 다른 거 그 뭐죠? 무슨 카드? 소셜 카드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이건 뭐지? 왜 이것만 빼갔지? 그래가 이제 은행에 전화를 해서 이걸 이제 스탑을 딱 정리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은행 직원은 편안해. 자기 일이 아니니까.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그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래 빨리 스탑을 시켜라. 그거 다 동의할 테니까. 아 그래도 이게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절차가 있다는 거지. 뭐 이거는 무슨 뭐 은행법 뭐 상관 나 속으로 이 인간이 자기 카드 없어진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유 있고 우리는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또 저는 스탑을 했네요. 그럼 제 안에 카드도 스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은행 뭐 계좌를 열어보시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쓴 게 얼마인지 또 물어보고 그래 내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이게 뭐야 싶고 왜 쓸데없는 걸 묻지.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어디? 리치몬드라는 쪽에서 제 카드를 가지고 200불 한번 또 200불 한번 한 400불 정도를 딱 이거 끊는 카드를 쓴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딱 들어가서 그거를 펜딩 상태로 돼 있어 홀드를 다 시키고 그 은행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딱 매듭이 지어졌어. 그 이제 딱 카드를 딱 그 클로즈 시켰다라는 게 딱 되고 나니까 그다음 평안하잖아요. 아 이제 이게 안 되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난 다음에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야? 없어졌지. 분명히 저희들이 저희 집 앞에 차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것도 과감하게 차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갑을 열어서 빼가고 싶은 걸 빼고 그거는 놔두고 문 닫고 나갔다는 건데 굉장히 대담한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은 뭘 빼들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딱 빼들어가요. 안 믿게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우리 문제를 끝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걸 믿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한 거예요. 예배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해도 불안한 거예요. 또 아주머니들이 언제 힘이 나냐면 아이고 카드에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ATM 머신에 딱 넣어가지고 딱 보니까 잔액이 몇백 불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 순간 몰려오는 평안. 돈 빼지도 않았는데 통장에 돈이 있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얼마나 큰 평안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경원이 같은 경우도 그때 수술실 들어갔을 때 제가요 거의 한 8시간 반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말리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해놓고는 1시간 넘게 안 나오는데 그 1시간 넘도록 안 나오는 시간 동안은 제가 굉장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래 네 아들 죽을까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냐. 그러면서 제가 대학사에 갈 때 미국 안에 흩어져 있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후대들을 위해서 네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해보지. 그런 생각이 제게 부끄럽겠다고 했어요. 그래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간절하지. 남의 자식 죽든 말든 내가 목사다, 미주 대학 복음화를 위해 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뛴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사실대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네가 이 속에서도 나를 위해 찬양해 줄 수 있겠냐, 네가 이런 조건에서도 나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냐, 이 가운데서도 너는 예배할 수 있냐,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탄한테 요박에 이야기하듯 봐라, 김선나 권사 봐라,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기도 하고 찬양 안 하냐, 야 장사라 봐라,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 안 하냐, 그거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망해도 괜찮고 어려워져도 괜찮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심령 깊이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찬양이 기뻐요. 저는 옛날에 고신책에서 찬송 하나 부르면 너무 느리게 불어가지고 찬양은 별로 안 좋고 가스펠송이 좋아요. 막 재밌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이런 게 좋지. 전부여 한 곡 5분 부르는데 끝날 때 되는데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나서 찬양하는데 제가 중남미 가서 우연찮게 이렇게 빈 시간 되면 한 번씩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무반주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진짜 그 찬양이요, 예전에는 내가 별로 죄인 아닌 줄 알았어. 걔도 좀 착한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됐을까? 우리 어머니 말대로 깡패 아니면 경찰 했을 거라 그러는데 제가 경찰보다는 깡패를 했을 것 같아. 성질도 이게 개팍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휴선에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은혜 부어주시고 감동과 성령 역사 안에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세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힘으로, 내 성격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만드신다고 했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잡아라는 것, 즉 성경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예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드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집이지만 진짜로 두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생각, 마음에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를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 한 주간에 그대로 이번 주간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번 주간에요, 예배의 의미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고, 예배의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될 대상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메시지 할 때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는 메시지를 하고 현장에 전도하러 가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흑인한테 물었어요. 뭐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예스가 아니라 자기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질문을 했죠. 주일날 교회 갔냐?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 목사가 교회를 안 가냐? 그러면서 화를 내길래.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하겠다. 주일날 설교 제목과 본문이 뭔지를 기억하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그때 제가 힘을 내가지고 목사가 설교 제목과 본문을 모른다면 당신 교회 평신도들은 지금 말씀하고 관계없이 방황하고 사는 거 아니냐? 한 주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 주간의 모든 사건 만남의 답이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 제목이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다. 즉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은 성취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 놓쳐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단절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예배는 몸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다. 내 영혼, 생각, 마음, 중심,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영역을 단순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1시간 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주일의 삶, 내 평생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바뀌는 거예요. 사라가 다니는 학교, 대원이가 다니는 학교, 경원이가 다니는 학교, 정원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면서도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학교의 역사는 흑암서리가 무너진다니까. 옛날에 버지니아 텍의 조승이라고 교회를 다닌 친구인데 자기를 막 백인들이 무시하니까 총을 사가지고 총알을 모아가지고 32명을 권총으로 막 교수 학생들 다 쏴 죽였다고. 그리고 자기 총 쏴가 죽어버렸다.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고가 났던 주간에 우리가 버지니아 텍 전도운동을 하러 일주일 가는 기간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사건이. 근데 왜 못 가게 됐냐?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일주일 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전도운동 하고 가기로 했거든. 그런데 딱 총성이 울리고 내가 그 다음날 갔다니까. 한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그 KBS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조승이라는 학생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조승이 말하는 거야. 우리 그때 여자 조승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수련회 때 명단 올리는데 저하고 제가 이제 좀 돕던 학생 이름이 나오니까 그 조승이는 여학생이고 지금 버지니아 텍에서 사고 난 조승이는 남자인데 나는 모른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그랬는데 갔더니 완전히 그 대학교가 초상집이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날라와가지고 그 풋볼 경기장에서 추모식을 하는데 진짜 마음이 안타깝더라. 빨리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바로 중부권 대학도 가자니까 그 다음 주에 간 게 미시간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보선에 계시는 윤 장로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대학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먼저 증가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진짜 의미 있게 그때는 다가왔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무 진리도록 매 예배 때마다 듣는 이 내용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란 단어시 뭔지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또 가다가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의미가 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며 근본 해결책이 세 가지 직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소로 바꾸어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 평일 예배, 아침에도 잠깐씩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넘쳐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진짜 중요한 이 시대의 이디오페 넷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걸 순종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뭐 제일 기뻐하냐?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빨리 증거하는 걸 제일 기뻐해요.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나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많은 나라들을, 또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인도와 미얀마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번에 미얀마 갔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처음 들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거라는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왜 이 세 직분이 필요하냐?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충격적인, 목사님들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한 장로님들도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Savior, Lord라고만 알고 있어요. 왜 Anointed One인지,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지 그건 모른다니까. 너무 쉬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학적인 베레벨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은 모르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부탁한 최고의 사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통해 그걸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냐? 그 나라마다 예비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주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전달해서 성경의 끝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전달해서 함께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감사한 거는 지금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굉장히 나이 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요. 교단 어른, 노회장 했고 신학교 교수를 한 분들, 또 아예 막 부흥 성회를 했던 분들, 또 막 종말론 강의하는 분들, 이번에 폴란 목사님을 통해서도 전 총신대학교 교수였던 분, 왜 이렇게 나이 젊은 분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이 원로 목사님들을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만나게 해요. 근데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하고 통해요, 이분들이. 윤차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종말론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예수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 예수라는 말은 인간 예수, 이 땅에서 섬기고 평화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간 예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영적 문제,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할 때 예수는 기뻐했고, 우리가 쓰는 구절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20년 동안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유들, 이분 너무 기뻐하고, 이분도 중국 사회 가는데 만나게 되고, 또 윤진상 목사님은 태권도 선교팀 3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서 은퇴해가지고 너무 교단과 교권의 비리들이 싫어가 은퇴해서 자기는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만났는데, 다음에 우리가 좀 여러 큰 대형 집회를 할 때 태권도 팀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게 만들겠다.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전에 우리하고 연결됐던 장영출 목사님이라든가 이 연세 많은, 그래 하나님이 젊은 목회자들이 엉뚱한데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나이 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상한 시한부 종말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랬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계복음화에 유익하게 내 삶을 다 갱신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표가 되면 선락 원사님이나 정경은 사모나 저희 가족들도 다른 나라들을 같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시간표들도 곧 오게 되고, 미국 안에 또 옆에 있는 주, 다양한 주들, 또 감사하게도 매튜 목사님 통해서 미국의 5개, 6개 주 문도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 도시, 여러 지역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들 집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짧게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정해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의 역사는 모든 사탄의 세력, 죄와 저주의 세력, 하나님과 단절되게 불신한 가운데 육신에 치우치도록 만드는 영적 분위기들은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집은 막 가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어떤 집은 뭔가 모르게 평안하고 또 기쁨이 딱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라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는 예배, 천사들이 역사하는 예배, 하늘의 배경이 임하는 예배, 전 세계를 향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를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참된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종교인들과 완전히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정확하게 증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